예, 반갑습니다. 저는 RTS 청동문회 서기를 맡고 있는 곽상락 목사입니다. 우리 동문이라고 보니까요, 우리 한국의 사진에는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같은 학교를 다니거나 또 다녔거나 같은 스승 밑에서 공부한 사람을 동문이라고 한국의 사진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간표 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 부름받은 루아스 목사님 밑에 있는 우리가 모두가 동문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타교단 출신들도 뭐냐? 동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총동문 전도학교가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25군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15군데에서 국내 각 지역에서 흩어져 가지고 진행되고 있고요. 해외에서는 10군데에서 동문 전도학교가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우리 많은 목사님들도 참여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동문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문 전도학교와 함께 동문 집중 훈련 그리고 동문 집중 캠프가 매달마다 순회하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많은 동문들이 지금 참석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각 지역에서 있는 그 전도학교 집중훈련 같이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같은 동문으로서 응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요 5기초를 통한 치유 서밋이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5기초를 하기 위한 시작이 이것이죠. 무엇입니까? 다락방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 팀 사역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정인으로 쓰시는 우리 다민족교회 이준수 목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실 때 힘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한 절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 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전에 동삼제일교회 거기 가보면요 지금도 있을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 돌에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그게 아직 기억납니다. 제가 받은 주제가 다락방을 통한 치유와 서밋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새로운 메시지보다도요 지금 제가 다락방 현장을 뛰고 있고 사역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에게 조금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요 우리는 다락방을 남기는 게 아니고 다락방 전도운동할 제자를 남기는 사역자다. 그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다락방 전도운동의 흐름이 유 목사님 또 우리 뒤에 1세대 목사님 이후에 끊어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이 전도운동의 흐름이 계속 이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 1장 8절에 보니까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증인이란 단어는 법적인 용어입니다. 증인이란 말은 증거를 가진 자입니다. 증인이란 말은 본자입니다. 봤다면 중요한 다락방 전도운동의 흐름을 이어갈 사람에게 제자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요 세 가지 가지고요 조금 정리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다락방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저는 예전에 이 의미를 잘 모르고 다락방 그냥 열심히 뛰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지금도 사역하고 있지만 사역하면 할수록 결국에는 다락방이 뭐냐? 나 자신입니다. 개인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내가 살아나고 힘을 얻고 답을 얻고요. 정말 개인이 되면 나머지는 다 따라옵니다. 예전에 유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다락방이 없는 것은 내가 없는 것이다. 다락방이 안 되는 것은 내가 무너진 것이다. 내가 되면 다락방 된다. 그래서 다락방이 진짜 되게 하려면 복음이 되게 해라.
예전에 유 목사님 그런 말씀을 쭉 하셨습니다. 개인 되면 답을 가지고 있는 나를 통해서 상대방이 답을 얻습니다. 만남 삽니다. 제가 답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하나님 사람을 붙이는데 답을 줄 수 있겠더라고요. 희한한 거는 제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더라고요. 당연히 그렇게 안 바뀔 것 같은 가정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노력한 게 아닌데 가정이 제자가 모이는 집으로요. 아내가 제자가 되고 제가 제자가 되고 아이가 제자가 되고요. 이러면서 하고 있는 업, 하나님이 업을 축복해요. 사역을 축복하셔요. 결국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죠. 이게 다락방의 가장 중요한 5기초입니다.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 초창기에 이거 엄청 많이 유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핵심 때마다요. 근데 키는 뭐냐? 결국에는 개인입니다. 내가 무너져 버리면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전도를 잘하고 막 많은 열매 맺어도 결국 끝에 가는데 내가 무너졌다. 그럼 다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결국 다락방이 뭐냐? 방주운동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너를 위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자신을 살리는 거죠. 그럼 중요한 거는 두 번째는 다락방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다락방에 가서 뭐 말하냐?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이 시작된 이 기도운동과 말씀운동과 전도운동을 여러분과 제가 있는 현장에서 이제 말해야 되는데, 여러분과 제가 만나는 불신자에게는 이유 없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전달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가 얼마나 쉽냐면 생명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 불신자를 붙입니다. 우리가 하는 거는요 이 생명 대신 그리스도를 말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붙이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을 예전에 이 의미나 이 내용을 모를 때는 사람을 설득을 하려고요. 내가 뭔가를 많이 외우고 많이 암송을 하고 준비를 하고 이래가 가서 말하면 되는데, 어떤 때는 말이 버벅버벅 꼬이잖아요. 성경을 좀 말해놓고 내가 이게 아닌데 초기에요. 그런 적이 참 많았거든요. 그건 알더라고요. 내 말의 능력이 알더라고요. 하나님이 구원받게 할 사람은 성경 암송 잘못해도요 영접하더라고요. 불신자에게는 생명을, 새 가족에는 정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더라고요. 그리고 오랫동안 교회를 다닌 기존 신자는 이 복음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치유를요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많이 알아요. 여러분 아시죠? 제가 예전에 고민이 뭐냐면 알겠는데 내 삶이 안 되는 거예요. 훈련을 안 받은 게 아닙니다. 다 받았어요. 근데 내 현장에서 안 되는데 어디 가서 말할 데가 없어요. 솔직히 유광수 목사님 말하는 다락방이 맞는데, 우리 목사님 말하는 다락방이 맞는데 내가 가보니까 나는 안 돼요. 거기서 오는 갈등을 해결 못 하겠더라니까요. 진짜 하나님 은혜로요 복음 속에서 계속 말씀 따라가는 중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은혜 주시고 치유하시는데 알겠는 겁니다. 진짜 다락방이 중요한 의미를요. 여러분이 중요한 사명자를 만났을 때는 사명자는 말 그대로 사명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말해야 안 움직입니다. 이분에게는 정확한 전도에 대한 방향을 줘야 됩니다. 요 4가지 종류의 사람을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만납니다. 그러면 복음편지 하나를 가져가도 오늘 여기 복음편지 가져간 교재가 문제가 아니고요. 불신자가 왔을 때는 모든 포커스를 생명 얻는 영접의 포커스를 두고 메시지를 던져야 됩니다. 새 가족이 왔으면 정말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도록, 이 말씀이 살아있구나 체험하도록요. 기존 신자가 앉아있을 경우에는 이분들에게 힘을 주고 치유하는 겁니다. 복음 가지고. 중요한 사명자는 우리가 이 사명을 위해서 어떻게 살 거냐, 정확한 전도 방향을 주는 거죠. 이걸 보고 메시지라 그럽니다. 그러면 다락방이 중요한 형태입니다. 다락방 이렇게 하면 우리가 한 지역을 장악하는 지역 다락방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지교회라는 단어를 이렇게 씁니다. 한 지역을 장악하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경찰서, 소방서, 병원 이런 것들은 그냥 아무데나 안 세웁니다. 거점을 딱 두고요. 중요한 곳곳마다 딱 거리를 두고 세웁니다. 그래서 한 지역을 장악하는 지역 다락방, 지금 말하면 지교회죠. 그리고 그 다락방 속에서 복음 받는 그 개인을 찾아가서 도우는 개인 다락방, 1대1로요. 도우다 보니까 자녀가 있어요. 전 지역을 맡고 있는데
여자분을 도우니까 여자분이 은혜 받으니까 저보고 우리 아이를 도와달라. 그럼 제가 이제 지역을 맡고 있는 제가 아이를 도우는 게 아닙니다. 아이 사역하고 있는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대학청부 담당하고 있는 교육자분과 연결하는 거죠. 그럼 자연히 계층 다락방 열리는 겁니다. 또 만나 보니까 우리 남편도 좀 도와주세요. 보니까 직장인이고 산업인입니다. 그래서 산업인 다락방, 다락방 하나를 열었는데 거기서 파생되는 다락방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이게 다락방의 형태입니다. 시스템이 세워지면 이 시스템 속에 계속 메시지를 공급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한 지역을 장악하기 위해서 메시지를 계속 공급합니다. 화요 집회. 그리고 우리 개인을 세울 수 있는 메시지, 새가족 수련회. 우리 다음 달 또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계층 다락방 한 달에 한 번씩 랩넌트 데이 학원 복음 메시지 나옵니다. 그리고 산업인 매주 토요일마다 산업선거 메시지. 유광수 목사님께서는 우리 현장에 이 다락방 시스템이 있는 줄 아시고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이 시스템이 우리 현장에 없다고 할 때는 메시지는 충격이 되는데 현장 가보면 확인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갈등이 자꾸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뭘 가지고 있어야 되냐? 다락방. 내가 여러분이 요 세 가지를 보고요. 개인을 보고 메신저라고 합니다. 내용을 보고 메시지라고 합니다. 형태, 성의적인 방법, 전략이라고 합니다. 메신저, 메시지, 전략 요 세 가지 있어야지만 전도운동이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유 목사님께서 전도운동의 3요소 메신저, 메시지, 전략이다. 요 세 가지가 딱 일치될 때 내 현장에 전도가 되어지기 시작해요. 그것도 지속되는, 더군다나 제자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락방을 통한 첫 번째 치유가 뭐냐? 개인 치유입니다. 다락방을 치유하는 게 아니고요. 나를 치유하면 돼요. 복음 가지고. 내 자신이 앞에 많은 메시지 들었지 않습니까? 영적 서밋이 되면 하나님은 그 뒤에 모든 걸 다 시간표 따라 이루어 가시는 거죠. 두 번째는 본자입니다. 가지고 있으니까, 증인이란 말은 본 거예요. 법적인 용어니까 우리가 법원에 가서 선서할 때 본 것만, 들은 것만 말해라 말하잖아요. 제가 이제 본자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 말씀드릴 건데, 저는 93년도에 서대성 목사님 통해서 복음 받았습니다. 부산에 출신인데요. 그 교회가 이제 다락방을 안 한다 그래가지고 94년도에 동삼제일교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메시지를 계속 듣게 됐죠. 그러다가 뭐 군대도 가게 되고요. 99년도에 저희 집에서 이제 동삼제일까지 영도까지 버스를 3번 타고 가야 돼요. 너무 멀기도 하고. 네, 군대에 있는 동안에 이제 흐름을 못 하니까 약간 이제 영적으로 힘이 빠진 것도 있고, 이래서 사실은 이제 99년에 여동생이 다니는 교회가 부산 세소망교회였어요. 이제 가기가 뭐 하니까 영도까지 너희 교회 한번 가자 이렇게 갔는데, 그때 이제 우리 목사님 만나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다락방 전도운동에 흐름을 쭉 보고 지금까지 오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처음에는 그리스도, 계속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5 기초에 대한 부분이죠. 계속 강조하셨어요.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기억력이 별로 안 좋지만요, 94년도쯤에 팀사역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다락방 하시다가 용어가요. 그러면서 96년도에 미션홈이라는 단어를 내셨습니다. 97년도, 98년도에 전문사역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99년도에 이제 지교회 이야기 나오면서 2000년대에 본격적으로 전도 캠프를 중심으로 지교에서 이게 바람이 불기 시작. RTS 우리 동문 출신 목사님들 통해서 10년 동안 전국과 세계에 캠프 바람이 확 일었어요. 이러다가 한 10년 지난 다음에 2010년 제가 2010년도에 대전에 있는 그 전도 전문 훈련에 이제 훈련을 가게 됐습니다. 왜 갔냐? 안수 받으려면 다 내려와서 다 참여하라는 거예요. 그때 나온 단어가 이거였습니다. 전도자의 삶.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사모님 체크리스트. 운동했냐, 암송했냐, 뭐 녹취했냐, 이런 거를 이제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최근에 집중 시대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다 했는데 각인 뿌리 체질 안 바뀌기 때문에 결국에는 왜 집중하냐? 우리 영적 상태를 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상태로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전도 운동, 메시지 흐름이 쭉 오셨어요. 여기에 대한 거는 우리 본부에 계신 목사님들이 잘 아세요. 그러나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우리가 이 흐름 속에 있고 이 흐름을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흐름을 내가 사역하고 있는 그 다락방 현장에 전달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현장에서 어떻게 다락방 전도를 할 거냐? 그냥 노방전도 말고요. 그냥 1대1 말고요. 어떻게 다락방부터 지교회까지 응답받아 갈 거냐라는 부분을 여러분이 이 흐름 속에서 여러분 현장에서 체험해라는 겁니다. 저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봤습니다. 아니 유광수 목사님 말하는 다락방이 맞는 건데 왜 이게 캠프 메시지 들으면 그게 맞아요. 근데 왜 나는 안 되지? 왜 나는 다락방부터 지교까지 안 되지? 이 고민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어요. 하나님께 질문하기도 하고 혹시 훈련을 못 받는가 싶어서 본부 훈련을 계속 훈련 받을 때는 또 되더라고요. 근데 일단 교회 가서 딱 하려니까 또 안 돼요. 이 뭐 영적 문제가 좀 심각해서 그런가 또 거기를 막 집중해 보기도 하고요. 안 돼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다락방부터 지교회 전체라는 성경적인 전도에 대해 하나님 메시지 통해서 그림을 딱 주는 겁니다. 이렇게 가는 거다. 그게 제 가슴 속에 딱 담기는 그때부터요. 제가 조급하지가 않고 여유 있게 되었었습니다. 그거를 목사님 통해서 봤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뭔가 새로운 거를 전하는 게 아니고요. 본 거를 한번 쭉 전달해 보겠습니다. 이 복음을 가지고 실제로 누리고 있는 사역자, 우리는 이분을 메신저라고 합니다. 이 메신저가 복음 가지고 누리고 있으면 한 지역에 반드시 누구를 만나게 하냐? 그 지역에 집을 제공하는 조장을 하나님이 만나게 합니다. 그러면 그 집 근처, 지역 중심으로 하나님이 준비되어 있는 성도들을 예배했다고 보여져요. 그렇게 이제 다락방 시작하는 겁니다. 다락방을 그냥 시작하는 게 아니고 시간과 요일과 장소를 고정해서 다락방을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사역자와 집을 정하는 조장과 함께 성도들이, 혹시 성도들이 아무도 없어도 괜찮아요. 사역자와 조장이 같이 이 지역에서 전도를 위한 말씀 운동을 시작하면 돼요. 기도 운동을 시작하면 돼요. 그러면 다락방에서 뭘 두고 기도합니까? 불신자 전도하려고요. 불신자 살리려고 모인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락방에서 메시지 가지고 받고 불신자 이름을 놓고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 나누고요. 이러다 보면 하나님이 이 기도하는 불신자를 언젠가는 복음 받게 합니다. 그럼 복음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역자가 이 복음 받은 새 가족에게 가는 겁니다. 이걸 보고 개인 양육이라고 합니다. 이제 찾아가는 거예요. 다락방은 시간과 요일과 장소가 고정된 곳에 사람들이 모이는 거고요. 개인 양육은 이분을 1대1로 찾아가는 걸 말합니다. 그럼 찾아갔어요. 이제 다락방을 진행하는 중에 이제 계속 양육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양육을 하는 중에 이분을 이제 도우려면 이분에 대한 세 가지를 정확하게 분석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만나는 그 세 가족이 초신자일 경우, 아니면 기존 신자일 경우, 아니면 처음 만났는데 훈련 전혀 안 받는데 계속 사람 데리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복음 받아야 된다고, 내하고 똑같다고. 이러는 세 종류의 사람을 여러분 만납니다. 만날 때에 세 종류의 사람을 다르게 메시지를 줘야 됩니다. 그 교제가 있습니다. 처음 믿는 분에게는 아주 기본적인, 그래서 그 복음 편지 보면 현장 메시지 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 편지 가지고요. 기존 신자는 현장 메시지 2, 새 생명 새 생활, 요거 가지고 합니다. 사명자인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가서 전도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EBS 개인 양육 메시지, 그 메시지 가지고 이분 가서 이제 교제 가지고 양육을 하는 겁니다. 양육을 하시면서 뭘 도와주냐? 혼자서 기도가 안 되니까 복음 편지 뒤에, 종이 뒤에 이면지잖아요. 거기 이제 기도문을 적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딱 양육 갔잖아요. 그럼 나머지 시간 비어요.
그분이 혼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도 수첩을 하나씩 설명하는 겁니다. 가져갈 때 노트도 사고 가기도 하고요. 혼자 있는 시간에 개인 예배 드릴 수 있도록요. 제자 훈련의 완성이 뭐냐? 스스로 혼자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 제자입니다. 예전에 유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요 다락방에서 한 명이 전도됐어요. 한 명만 되는 게 아니고 계속 관계를 통해서 불신자를 놓고 기도하니까 다른 사람 복음 받았어요. 그러면 또 사역자가 가는 겁니다. 갈 때에 혼자 가지 마시고 복음 편지든 새 생명이든 그리고 EBS 개인 양 메시지는 드는 그 사람을 데리고 가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걸 보고 확립이라 그럽니다. 언제 신앙이 제일 빨리 서냐? 볼 때 제일 빨라요. 보여주는 겁니다. 기도 이렇게 하는 거다. 기도첩 이렇게 적는 거다. 혼자서 예배 드릴 때는 주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다. 다 같이 설명해 주는 겁니다. 본인이 한번 듣고 다른 사람 양육하는 걸 들으면요, 또 기억나고 확립돼요.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이 다락방에서 또 연결돼 가지고 관계를 통해서 복음 받아요. 그러면 그때는 한 번 양육을 받고 양육을 본 사람을, 이 사람을 개인 양쪽에서 이 사람에게 보내는 겁니다. 그 보내는 걸 보고 파송이라고 그럽니다. EBS, 개인을 도울 수 있는 사역자로. 왜냐? 본인이 양육받아 봤죠. 양육하는 걸 봤죠. 가서 들은 것을 하도록. 그래서 EBS 양육을 보낼 때에 그냥 보내면 안 되고 미션홈을 불러가지고 사모님을 포럼시키고요. 중요한 메시지를 쭉 주면서 현장으로 보내는 겁니다. 개인을 할 때 무슨 교재를 써라, 어떻게 해라, 이걸 미션홈에서 전체를 관리하는 거예요. 개인을 도우려고 들어갔는데 여자분을 제가 직을 맡고 있으니까 도우는데요. 이 여자분이 제게 우리 아이도 좀 도와달라. 그때 이 개인이 1대1로 갔는데 저보고 권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 여자분을 1대1로 도우는 것도 좋은데 자기 마음에 렘넌트가 너무 있기 때문에 자기 유치부 사역하고 싶대요. 이 사람은 개인 양육자면 들어갔는데 유치부를 맡고 있는 GBS 요원이 되는 거예요.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대학창부 이런 식으로요. 또 그분들의 남편, 기능과 직장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분들은 기능 가지고, 자기 직업 가지고, 산업 가지고 전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락방이 파급이 되는 겁니다. 요게 이제 요겁니다. 개천 다락방. 요 다락방이 우리 현장에 있어야 돼요. 제가 뭐 말을 용어를 다락방을 하지만 다락방을 붙이든 뭐 여러분 지교에 붙이든 상관없습니다. 전도만 안 되면 돼요. 문제는 지교에 붙이고 미션을 붙이고 다락방 붙이는데 전도만 안 되면요, 힘 다 빠져요. 요 다락방 시스템을 가지고 유광수 목사님이 한 달에 한 번씩 부르십니다. 전체를 움직이는 전도 제자. 요 한 지역을 움직이는 사역자 70인, 그리고 GBS, TBS 조장 개인하고 움직이는 미션홈 메시지 시스템이 있는 줄 보시고 메시지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부교육자 수련회 아닙니까? 여러분이 학교 졸업하기 전에 이걸 정말 체험해 보세요. 제가 해보니까 마음에요, 이게 이제 제 사역 속에서 하나씩 응답받아지는 걸 체험해 보니까 재밌어요. 얼마나 재밌냐? 그냥 시간 간 줄 모르겠어요. 제가 청년 사역을 이제 학교 졸업할 때까지 이제 대학 청년부를 한 4년 반 맡았거든요. 제가 딱 청년부를 손 딱 놓을 때 목사님 이제 지역을 맡아야 안 되겠냐라고 말을 할 때에 제 마음에요, 그때 우리가 청년들과 대학생을 가지고 전 지역에 지교 운동 해가지고 전도 캠프를 하자, 이렇게 할 때 제가 이제 손을 놓게 됐어요. 그때까지 얼마나 재밌냐? 그냥 말은 못하겠어요. 그냥 재밌어요. 진짜 재밌어요. 이렇게 해서 다락방을 평하는데, 그럼 다락방을 어떻게 진행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제가 하고 있고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걸 그냥 설명합니다. 처음에 다락방을 가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역자가 오기 전에 조장님께서 찬송 인도를 하세요. 사역자 오는데 막 세상적인 말, 한 주간의 육신적인 거, 영적 분위기 다 망칩니다. 그러니까 보통 조장님이 사역자 오시기 전에 정말 기도하시면서요, 찬양도 하고 같이 기도도 하고, 요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많은 흑암 세력이 무너집니다. 찬양 부르는 중에 이제 사역자가 이제 도착하죠. 그럼 사역자가 모인 사람들에게 이번 주 강단 말씀을 가지고 짧게 한 15초 정도 멘트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그 멘트를 듣고, 아,
이번 주 목사님 강단 말씀 생각하겠죠. 그때 굉장히 마음은 열려요. 말씀 받을 준비가 되어져요. 이렇게 해놓고 이제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이번 주 주일날 받은 강단 말씀 제목과 오늘 우리 개인에게 성령 충만 달라고, 우리 지역의 역사는 흑암 세력 무너지도록, 세 가지 제목과 합심 기도할 때 눈에 보이지 않게요. 굉장히 성령의 역사합니다. 마음은 열렸죠. 말씀 기억했죠. 찬양하면서요. 그러고 나서 사역자가 메시지 합니다. 한 20분 합니다. 길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전도하려고 모였거든요. 그럼 중요한 제자들이 주로 많이 모입니다. 그 제자에게는 중요한 방향만 주면 돼요. 한 주간의 방향을, 메시지 흐름을 전달하는 거죠. 끝나고 나면 포스트잇 가지고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왜 포스트잇 가지고 기도 제목 나누냐면, 일반 종이 가지고 우리가 기도 제목을 쭉 나누면요, 그 종이가 성경책에 딱 들어가면 성경 펴기 전에는 안 나와요. 근데 포스트잇은 붙였다 뗐다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그럼 조장이 포스트잇을 어떻게 하냐? 여기 계신 목사님하고 이제 제가 다락방합니다. 그럼 이제 기도합니다. 제 이름과 직분 적고요. 이번 주 강단 말씀 속에 붙잡은 제목, 그리고 이번 주에 시급히 응답받을 제목, 그리고 전도되는 한두 명 적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사님께 우리가 앉은 이 자리에서 오른쪽으로 포스트잇 기도 제목 적은 걸 돌리겠습니다. 오른쪽 돌리는 거예요. 한 칸씩 돌리고, 우리가 눈을 감고 기도하는 것도 기도지만 앞에 계신 분의 기도 제목이 구체적이니까 이거 소리내서 읽자. 이래가지고 하기 전에 성경 기도에 대한 성경 구절을 딱 말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내가 시행하려고 했습니다. 예수 이름 붙잡고 우리 합심을 기도합시다. 앞에 계신 분 읽는 겁니다. 그럼 끝나죠? 한 가지 또 넘겨요. 그럼 이제 두 번째 분이 이제 받겠죠. 또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언약 붙잡고 기도합시다. 또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받으라 너희 충만하리라. 기도하면 틀림없이 응답 옵니다. 또 말하고 또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번 더 하면 나한테 오겠죠. 왔을 때에 이번에 우리가 있는 목사님의 스케줄, 담임 목사님 스케줄, 우리 교회 중요한 교회 광고나 시간표 있으면 합심으로 기도한 이후에 우리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기도가 끝나고 나면 이 기도 제목을 이제 조장한테 줘요. 그럼 조장이 그걸 싱크대에 붙여놓든지 뭐 침실에 붙여든지 화장실에 늘 보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가 뭐냐? 늘 보는 게 기도입니다. 제가 목사님 따라다니면서 참 본 게 많은데, 목사님이 한 번은 여기에 뭐 사람 이름을 적어놨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손에 왜 사람 이름 적어놨지? 그냥 물어봤어요. 목사님 그 뭡니까? 그러니까 사람 두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집중적으로 이번에 응답받을 사람 집중으로 기도합니다. 거의 3일 지나기 전에 다 응답 옵니다. 왜냐? 계속 보거든요. 지워진 세수하면 또 지워져요. 그럼 또 적어요. 또 적고 또 기도해요. 또 배워가지고 중요한 문제 있다, 뭔가 영적으로 깜깜해진다 할 때는 이름 딱 적어놓고 계속 봅니다. 운전하면서 보고. 왜요? 보는 게 기도래요. 이러면 한 역사해요. 그러면 기도 제목 다 나누고 난 다음에 찬송 부를 때 조장님이 간단한 간식, 음료수나 비스켓 같은 거 이런 거 가져옵니다. 그러면 왜 가져오냐? 우리 다락방 안에 있는 멤버 중에요, 사모늘 말씀과 기도, 전도에 응답받는 사람이 있어요. 요 사람 간증을 듣는 겁니다. 그 간식 먹으면서. 이렇게 하고 다락방을 마무리합니다. 만약 간증자가 없다, 그냥 일어서면 돼요. 그리고 빨리 갑니다. 다락방 2부 순서가 없습니다. 왜냐? 2부 순서 딱 하는 순간 이제 모든 세상 것 뭐 여러 가지 5만 부신앙 다 하거든요. 딱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다락방을 진행을 해요. 그럼 세 번째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질문을 해봤는데, 하나님, 제가 전도에서 고민이 많고 다락방에서 굉장히 많이 갈등하고, 다른 갈등이 아닙니다. 전도 정말 하고 해보고 싶은데 안 되는 부분에 대한 갈등. 근데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또 유목사님을 통해서 중요한 본부의 훈련과 교회를 통해서 제게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마음에 늘 그게 있습니다. 나는 전도에 대해서 빚을 지고 있다.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왜 보게 하셨냐? 하나님이 현장에 나처럼 전도하고 싶은데 갈등하는 사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람에게 보여주라고 하나님 보게 하신 거다. 저는 그게 대한 내 나름대로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내게 주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RTS의 정체성이 뭡니까? 본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현장을 치유하는 겁니다. 얼마만큼 쉽냐? 되는 것을 한 번만 봐버리면 돼요.
영접에 대한 부담이 있잖아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니까. 근데 계속 따라다니면서요, 목사님 통해서 영접하는 걸 몇 번 바쁘니까 이런 사람은 이런 말게 말하고 저런 사람은 저렇게 말하고 구원의 길이 똑같지 않아요. 이게 이렇게 저런 게 다양하게 보니까 어느 날 이런 사람을 딱 만났는데 마음에 자신감이 생기는 게 아니고 들었던 게 하도 많고 본 게 많으니까 그냥 되더라고요. 어느 날 나도 되네. 그때부터 되더라고요. 보니까. 보여준다는 게 뭡니까? RTS의 정체성이 뭡니까? 다락방 전도입니다. 다락방. 그러면 다락방을 초창기부터 접해가지고 지금까지 오신 분이 계시고요, 아니면 최근에 접해가지고 오신 분이 있어요. 다르겠죠? 개인 시간표 따라. 그러면 뭘 보여주셔야 되냐? 여러분이 만나는 중요한 분에게 다락방 전체가 흘러가고 있는 중요한 흐름을 메시지를 통해서, 현장을 통해서 응답받아 단계적으로 갈 수 있도록 안내를 해야 돼요. 지금은 62가지 전도자의 삶의 모든 메시지가 다 맞춰서 계속 나옵니다. 이번 주 구역공가 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처음 믿는 분이 62가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애가 태어났어요. 니 대학 가봐라. 어떻게 대학을 가요? 이 아이가 대학까지 갈 수 있는 과정을 본 사람이 단계적으로 그 개인의 시간표 따라 안내를 하는 겁니다. 다락방에서 개인 양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요. 그럼 이분이 천천히 응답받아 가요. 근데 그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처음에 제자 한 명을 세우는데 시간이 길던데 그 제자를 통해서 또 다른 제자가 할 때는 그거 반도 안 걸려요. 그 제자를 통해서 또 다른 제자가 할 때는 그 반도 안 걸려요. 바울이 본인 자신이 바나바를 만나가지고 중요한 안디옥으로 갈 때까지 본인 자신이 한 14년 준비됐습니다. 근데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나가지고 딱 이제 빌립보 갈 때는요, 디모데를 세우는데 6년 반밖에 안 걸렸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다니까요. 이 전체 흐름을 가지고 여러분이 그냥 현장 가는 게 아니고 교회 가셔가지고 강단의 말씀을 타시면서 응답을 받아가지고 어디로 가냐? 현장 가서 정말 이 복음이 맞냐, 다락방이 성경적인 전도가 맞냐라는 것을 체험하고 확인하는 겁니다. 한 지역을 살리는 담임 목사로요, 한 교회 담임 목사님을 만났는데 나는 담임 목사보다는 목사님과 함께 평생 죽을 때까지 나는 부목사로 가겠다, 이렇게. 아니면 한 전문 파트를 나는 정말로 유초등부, 중고등부 뭐 이런 식으로 전문 목사가 되겠다. 아니면 나는 이 체험과 응답 가지고 나 다른 나라로 가서 살려야 되겠다, 한 나라 살리는 선교사로. 아니면 나는 정말 이런 전도자를 키우는, 신학생을 키우는 신학교수가 되겠다, 이렇게 응답 받아가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졸업할 때 딱 선택해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냥 나가는 게 아니고. 유광수 목사님이 말씀하신 이 다락방 전도운동이 내 현장과 사역 속에 정말 체험되면요, 여러분 주변에 나 말고 또 다른 제자가 계속 세워집니다. 저는 옛날에 제가 혼자서 막 다락방을 계속 30군데 다닌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가 요 단어를 알고 난 다음에는요, 제가 가야 될 걸 몇 개 정하고 나머지는 다 보냅니다. 흐름을 알고 있고 현장에 같이 다니고 있는 사람들. 왜냐? 나보다 잘할 거니까. 정말 유광수 목사님 통해 주신 이 성경적인 복음과 성경적인 전도가 다락방이 맞다면 여러분과 저 뒤에는 정말 성경적인 전도하는 제자가 일어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저는 보고를 마치면서요, 결론적으로 우리는 다락방 전도 운동의 흐름을 이어갈 자다. 결국에는 뭘 보여주냐? 미래를 치유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렘넌트, 올라오고 있는 렘넌트, 중요한 현장의 제자들을 성경적인 전도에 체험하도록요, 이 축복을 여러분이 계속 귀하게 누리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보이신 이 다락방 전도를 통해서 또 다른 제자를 남기는 응답을 누리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실 말씀이 많으신데